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성경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두 주에 거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이클의 하나님입니다. 1년이란 사이클. 우리 인생의 절기를 중심으로 그 신앙의 사이클들이 돌아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처럼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보석함,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석함과 같은데, 이 보석함을 열었을 때 이 복음의 그 놀라운 내용들이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소망을 얻고 놀라운 것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속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자꾸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발견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를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굉장히 깊고 방대합니다. 제가 오늘은 짧게 소개를 하고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를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복수로 쓰면 모아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모아딤, 절기로 해석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33번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절기들, 절기, 또 하나님의 시간, 장소.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도 나와요. 창세기 1장 14절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계절, 시즌이 모아딤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즌이라는 말도 하나님의 사이클, 하나님의 모에드의 시간 안에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무엇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안식일도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밧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멈추다라는 뜻도 있고 중단하다는 뜻도 있고 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컨셉 얘기하겠습니다. 안식일의 멈춤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은 멈추고 믿는 날이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 안식하다라는 동사가 우리가 안식일 할 때는 명사로 표현을 하지만 사밧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6일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다 이루으시냐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신약에서 누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6째 날 동안 이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을 마칠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7번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2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내용이 좀 깊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메시아닉들, 유대인들이 믿는 성경적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사실은 1년 12주 중에 를 지나고 7일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일로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이것을 성회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키는데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저녁에 저녁 식사를 가족끼리 모입니다. 물론 친구를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 저녁 식사를 하고 아버지가 엄마가 초를 켜고 아버지가 자기 집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방문객이 있으면 방문객들에게 제사장처럼 아론의 제사장처럼 다 축복을 해줘요. 축문을 읽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 몇 가지 예식이 있는데 그 예식을 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족 중심으로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특히 아빠가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이런 그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의 사고방식이 이방인식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나의 신앙 성장의 열쇠는 내가 갖고 있다. 내가 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성장하고 못한다. 그래서 항상 내가 주축이 되려는 사고 자체가 이것이 이방인적이라는 헬라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절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티처가 되시고 어드바이저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지식으로 내가 이해하는 걸로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근데 목회 현장 속에서 우리 안에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복음적 진리의 보석함이 꽉 찼는데 눈먼 장님처럼 그 보석함을 열지도 못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진짜 보석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성도들의 한계고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은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면서 모든 일을 그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고 또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시고 하루 딱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해서 안식하신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안식일이 동물들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하나님은 초대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결정해서 내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예배는 나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에 오라고 하셨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초대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왔으면 나는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의 그 존재에 돌아가는, 뭔가를 생산하고 뭔가를 하고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모든 노력들을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이게 멈추는 것입니다. 근데 멈추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증명하려고 애쓰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얻으려고, 뭔가 해내려고, 뭔가 받으려고 막 움직이는 그 육일의 삶을 다 내려놓고 안식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초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아까 찬양 가사 중에 내 속에 있는 멜로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주제도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하고 싶어요. 어떤 영성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안에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영적 멘토링이라는 책에 보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색깔로,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광림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있는데 증경 전임 한인 회장이라서 거기서 심사위원 중에 한 명으로 채점을 하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저한테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표 기도할 때 제가 약간 좀 긴장은 했어요. 저는 기도문을 쓰는 게 되게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도문 없이 그냥 절제가 진행하니까 이 절제를 축복해주고 계속 3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제가 그냥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내 안의 생각과 내 안의 것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아이들이 여기서 우승하고 1등, 2등, 3등 해갖고 이런 등수를 받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같이 참여했던 부모님들이나 사람들이 아멘을 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멈추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멈춰야 돼요. 6일 동안 애쓰고 힘들었던 그 시스템 안에서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그냥 앉아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구약 신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안식일이라는 책에 보면 안식일은 저항다 이렇게까지 아주 혁명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책이 쓰여진 게 벌써 20-30년 전이에요. 서구 문화 안에 뭔가 얻고 사고 막 이런 시스템 안에서 미국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는 게 어색하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해서 그냥 멈춰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찬양하고 순서에 따라 이렇게 참여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여했을 때 그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이걸 얻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노래로 멜로디로 찬양했을 때 이 공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명이, 파동이, 진동이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거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들에게 옛날에도 한번 그렇게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 주일날 우리가 성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애 데리고 오는 게 되게 번잡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이 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 이 예배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 안에서 예배하고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와 노래를 애들 안에 계속 축복이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양자 물리학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과학적으로 봐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소리와 진동과 파동이 계속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하다라는 것은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멈추심은 쉼에 존귀함을 부여하고 창조 질서 속에 주관적인 리듬을 새겨놓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멈춤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 특권이자 명령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십계명 10가지 계명은 이 성경에 말하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이 함축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8가지는 하지 말라 해요. 근데 딱 2가지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외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8가지인데 하라는 딱 2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닮는 여정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여정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은 안식일에 멈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멈춰서 우리가 성회 가운데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거닐고 계시고 예배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분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것들을 열어놓는 작업. 순서에 따라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거는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내가 뭔가 얻으려고 애쓰는 세상에서 돌아다녔던 마인드 두잉의 시스템에서 내려놓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명기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앞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면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옛날에는 주인이 일을 하면 종들은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가 쉬어야 종들도 쉰다. 그래서 내가 멈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것도 함께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왜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하셨냐면요. 거기에는 깊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때 바로는요. 신이면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집트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쉼 없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왔을 때 신명기에 지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안식일에 모든 일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국의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세상 문화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에 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고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문자에 매여서 율법주의로 빠지는 바람에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을 모르고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부딪히는 이야기가 복음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안식일은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멈추는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했더니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39개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율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 하지 말라는 율법이에요. 39개의 율법을 6가지 분야로 나누는데 이게 다 조항이 수백 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수백 가지 조항을 만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율법 그 행위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자꾸 내가 의롭다고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애쓰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어지는 사건 중에 안식일에 관련된 사건이 2개가 나옵니다. 12장 1절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밥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밥을 잘라서 먹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봤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얘기하니까 다윗에 대한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호세아는 당시 이 사랑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호세아가 말한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눈 감는 예배가 아니다. 재물 갖고 오는데 흠 있는 거 갖고 오고 그래서 기름을 제단에 태우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비다. 이 말은 너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 친절하게 대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회당으로 들어가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한 방 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울무에 잡게 하려고 손 마른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도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지혜로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가 그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어긴 불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을 모르면요,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믿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6일 동안 애쓰고 힘써서 살았던 삶의 시스템, 바로 왕의 그 쉼 없이 벽돌 만들어라, 벽돌 만드는데 집 없이도 만들고, 근데 쉬는 시간을 안 줘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의 열 몇 절에 의해서 계속 바로가 노예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벽돌 만들고 굉장히 푸시한데, 완전히 힘을 안 주려고, 완전히 우리가 자칫 안식일에 멈춰서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오해를 해요. 우리가 멈춰야 돼요. 멈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애씀을 내려놓고 이렇게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냐?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하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가 제사장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안식일에 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다. 멈춰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본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은 출애굽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로 인도하여 내었느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은 출애굽을 기억하라. 이유는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강한 능력,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기억한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팔과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와닿을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각적이고 실제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노예했던 그들을 끄집어서 광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그 약속을 지켰냐.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으로 약속을 지키시냐? 인자하심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라는 언어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의 헌신으로, 사랑하는 그 헌신으로 우리를 친절하게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인자하시다는 단어가 그래서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으로 우리를 언약 가운데 인자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개인적인 실패와 불안과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헌신 안에서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은 굉장히 큽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언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할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라 하면서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자신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방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시냐? 사랑의 헌신으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올 때 사실 분주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아직 마무리 못된 어떤 그런 일들 가지고 예배 때 우리가 어떤 것들 때문에 분주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으로 우리가 제대로 안식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성회 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배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하냐?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된 존재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그걸로부터 해방됐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직도 바로왕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습관이 죄의 종처럼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해방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이루어지도록 일상적인 활동을 멈추게 하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정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안식일에 들어가서 그냥 받으시면 돼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히브리서 말씀에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마음이 완고함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부모 세대는 다 못 들어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4장에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얘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임재와 연결돼서 계속 기경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땅이 자꾸 이렇게 완악해져요. 지금 여러분들 집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작은 화단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경을 조금만 못 쓰면 잡초들이 막 자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작업이 필요하죠.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그 단어 안에는 보호하고 관찰한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관찰해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쉬는 것. 이게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 마음의 완고함, 이 마음의 완고함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버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물 받는 존재로 그냥 머무는 거, 그런 상태로 편안하게 있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와 짐은 가볍고 쉬미라. 내게 와서 쉬라. 배우라.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를 매 주일마다 받고 있습니다. 오셔서 예배 안에서 진짜 편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작업, 함께 예배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의 성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